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누가 목자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비유로 표현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양이 나오는데 양은 택함 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2절과 7절의 말씀 보니까 양의 목자 또는 양 우리의 문 이게 나옵니다. 이건 양들을 돌보도록 위임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그러면 양의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 양의 주인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양들의 주인은 누굴까요? 성도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죠. 또 본 말씀에 문지기가 또 나옵니다. 문지기, 양을 지키는 문지기. 이 문지기는 또 어떻게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문지기는 주의 종을 의미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지기는 양의 목자가 고용한 사람으로 밤 동안 양들을 지키는 일을 위해 고용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시대를 깨우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이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이 양들을 해하는 절도와 강도가 있습니다. 이 절도와 강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택하신 백성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참 목자이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참 목자를 따르는 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양으로 비유되는 참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절도와 강도는 어떤 모습인지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절도와 강도에게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절도와 강도는 이 절도와 강도의 주특기는 월담입니다. 월담. 담 넘는 일이 주특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여러분 이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양의 문인 말씀으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 비슷한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양의 문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요 말씀 양의 문이신 말씀으로 들어가야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막의 제도를 보면 아무리 성막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동쪽 문을 찾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그렇죠? 동쪽 문에는 입구가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네 가지 색의 실로 짜여진 그죠? 그 천이 있다고요. 이곳으로 들어가야만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야 죄 사함을 받는 번제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마당을 지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참떡을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양의 문은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양의 문은 말씀. 이 말씀으로 하지 않는 건 모두가 다 가짜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첫 목회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전도서 때 저는 고창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북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450-1번지 고창 신성감리교회 이곳에서 저는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주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주일이면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미리 밭에서 직접 사다 놓은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고창 수박을 간식으로 주기도 하고 가끔 피자나 치킨을 사다가 간식으로 주기도 하며
물심양면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자주 아이들을 데리고 내장산 밑자락으로 가서 물놀이 하던 때가 참 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치즈로 유명한 임실 치즈 공장을 견학하여 직업에 관련된 새로운 경험도 시켜주며 아이들과 밀접하게 교제하며 주일학교 사역을 열심을 내어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많이 모일 때는 어린아이들이 16명까지 모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 16명의 어린아이들은 그 동네 아이들의 90%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중에 한 명의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수소문에서 알아본 결과 그 아이가 다른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양인데 다른 데 가 있다라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더군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예상하여 그 교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양인데 그러니 그 아이를 우리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맨 뒷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주님께서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더군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게 맞는 거였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교회에 가는 게 맞는 거였습니다. 젊은 저에게는 열정과 테크닉은 있으나 양들에게 나눠줄 양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전도를 통해 아무리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아도 그들에게 나눠줄 양식이 없다면 그 목회는 빈술의 목회임을. 둘째, 절도와 강도는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이게 절도와 강도가 하는 짓이고요. 셋째로 절도와 강도는 양도 제 양이 아니기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절도와 강도가 하는 짓이 바로 이런 짓이지요. 넷째로 절도와 강도는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러분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은 양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목자로 부름받지 않았기에 양을 돌볼 수 있는 DNA가 없습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 바리새인들이 양을 돌보는 걸 보셨습니까? 또 이들은 양을 돌볼 수 있는 미천도 없습니다. 양을 돌볼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어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의 영혼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불러 모으는 건 가능한데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겠다고 복음 듣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에게 계속해서 복음만 외치지 말씀 먹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듣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에게 이제 말씀 먹여 그 구원을 완성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러질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만 외칩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둘째로 절도와 강도에게
네 가지 특징이 있다면 양에게도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양에 비유되는 성도는 목자의 음성이 들려줘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이 들려줘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려줘야 따라갈 수 있고, 성도는 말씀이 들려줘야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4절 말씀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양과 성도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시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보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과 생명의 씨를 가진 성도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압니다. 그래서 양은 이게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들으면 알고, 성도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소리인지 알아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는 따뜻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주님의 음성에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느껴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셋째로, 양은 타인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아납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타인이란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참 목자와 구별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이들은 절도, 강도와 더불어 12절에 나오는 사꾼 목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넷째로, 양은 목자가 아닌 절도와 강도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에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나 가끔 따라가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양이 병들었거나, 그 양이 눈이 뼈거나, 귀가 먹었거나, 미혹되었거나, 사실 양이 아니라 염소였거나, 이런 경우는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양의 목자에게도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으로 들어가신다는 말은 곧 모든 사역을 말씀으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첫째, 말씀 대신 전도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알곡성도 만드는 일이 전도하는 일보다 더 시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웃음치료 세미나도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재정 세미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복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재정 세미나 하면 복이 들어오겠습니까? 또 재정 세미나 할 거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왜 있는 겁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재정 세미나 할 거면 이 말씀은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또 건강 세미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내면이 약한데 건강 세미나로 병 고침 받으면 죄밖에 더 짓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아픈 채로 머물러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다섯째, 성경 통독 세미나 이런 것도 늘 커리큘럼 안에 들어있는 과목 아닙니까? 여러분, 백날 통독해봐야 죄 하나 안 끊어지고 마음밭 갈아엎어지지 않는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캐캐 묵은 예배 세미나도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예배자가 아닌데 무슨 예배 세미나입니까? 여러분, 비슷한 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사람 불러 모을 수는 있어도 영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걸로 하면 그 성도의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도들의 탄식 소리가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둘째, 양의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3절 말씀 읽어야 되는데 3절 말씀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근동 지방에서는 목자들이 양의 특성에 따라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들을 일일이 부름으로써 양들을 불러 모으는 경우를 목격하는 것이 그리 드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름의 예를 들면 흰 코쟁이, 코가 희다는 이야기입니다. 흰 코쟁이, 또 긴 귀, 이런 신체적인 특징이나 독특한 습관에 따라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렇게 양들의 이름을 붙여지는 것은 양들에 대한 목자의 개별적인 관심과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고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시대 당신의 양을 어떤 방법으로 부르시겠습니까? 27절 말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음성을 들으며 목자의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목자의 음성엔 말씀이 양과 목자를 이어주는 접속 코드인 것이죠. 말씀 던져 그 반응을 보면 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셋째, 양의 목자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번제단에서 각을 떠서 올려 제물로 드렸던 여러분 그런 모습이, 그런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 이와 같이 주신 분이신 것이죠. 넷째, 양의 목자는 선한 목자라 자기의 양을 알고 그 양도 이 목자를 잘 압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알고라는 말, 아는이라는 말이 나오죠. 헬라 원어로 기노스코입니다. 뜻은 인격적으로 알다, 인격적 지식을 통해 알다, 너무 잘 알아 이제는 숙달되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와 양 사이의 친밀함은 목자의 이 같은 헌신적 행동으로 가장 잘 입증이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에게 예수와 예수 마음을 가르치고, 성도는 그 목회자를 통해 예수와 예수 마음을 잘 배우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공통 분모가 예수와 예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예수로 통하는 사이가 되는 것을 가리켜 신앙의 교제요, 또 인격적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밥이나 같이 먹으러 다니고, 같이 커피 마시고, 시덕거리고, 세상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 이런 게 교제가 아닙니다. 이런 건 세월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양의 목자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본문에서 다른 양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의 범위를 넘어서 장차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 얻게 될 미래 세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의 사람을 포괄합니다.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의 죽음은 아직은 그의 음성을 알지 못하지만 끝내 알게 될 우리밖에 양들도 포함한 모든 양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장차 이방인들도 복음 듣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양의 특징을 살폈습니다. 주님의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양은 잘 분별합니다. 또한 참 목자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참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시고,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당신의 양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배웠고요. 또 주님을 따르는 양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잘 깨닫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을 잘 따르는 순종적인 양의 모습으로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양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 양을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양의 모습을 익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여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가운데 사람을 분별하고 사람의 말을 분별할 줄도 알아 왜곡된 세상에서 진리를 분별하여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양의 문으로 들어가신 참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며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 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뜻을 본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